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예,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간단하게 인사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좋은 날, 좋은 사람 봐서 참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우연하게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과 마주치게 되거나 혹은 우연하게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던 사람과 연락이 닿게 되었을 때 자주 하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에 꼭 보자. 다음에 한번 꼭 만나서 밥 한번 같이 먹자. 그런데 우리는요, 때때로 그 다음이 언제일지, 주님 오시기 전에 오기나 할지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혹은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혹은 다른 중요한 만남이 있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만나기로 한 모든 사람을 다 만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나름의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람을 만납니다. 더 친밀한 사람, 만나면 더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만나면 어떤 유익이 있는 사람, 마음이 잘 맞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만나겠죠.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마다 계산적이 되고 이리저리 재보는 건 아니지만 괜히 만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재미도 없고 만나도 어떤 유익도 없고 배울 만한 점도 전혀 없고 밥값도 절대 안 내는 사람을 우리가 굳이 없는 시간을 쪼개면서까지 혹은 중요한 만남을 미루면서까지 그런 사람을 만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는가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상식 혹은 우리의 어떤 만남의 우선순위와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신 이후에 그 3년의 기간을 우리가 퍼블릭 라이프라고 하죠. 공생애라고 하잖아요.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요, 그 3년 동안에 예수님의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보면요,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예수님께서 바쁘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역사를 뒤엎는 이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하러 이 땅에 오셔서 그 가장 굉장히 중요한 짧은 3년의 기간 동안에 도대체 주님께서 누구를 만나시느라 그렇게 바쁘셨나 보니까 우리라면 절대로 만나지 않을 만한 사람들 투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누구를 만나러 그 짧은 3년 동안 누구를 만나러 다녔을까요? 지금 우리가 미국 땅에 있으니까 미국적인 배경에서 한번 그냥 상상을 해보자면 저기 나야가라 폭포쯤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와서 뭐 주지사들 만나고 방송국장들 만나고 또 누굴 만날까요? 뭐 대학교 명문대학교 총장님들 만나고 뭐 민주당 공화당 전당대회 가서 정치인들 만나고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느라고 우리가 3년을 쓰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정작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어요. 당시에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들과 예수님은 어울리셨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만 봐도요, 예수님께서 누굴 만나셨나 보니까 나병 환자, 중풍병자, 12년 동안 혈혈증을 앓고 있던 여인, 어린 딸이 죽게 되어서 절망에 빠진 아버지,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어떻게든 지푸라기라도 붙잡아 보고자 하는 심정으로 나온 예수님을 붙잡는 이방인 여인, 눈먼 거지,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 이렇게 몸이 병들고 마음이 병든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가난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에게는 은혜죠. 은혜입니다. 그 사람들의 목록 끄트머리에 내가 붙어 있으니까 은혜입니다. 그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안 만나 주셔도 뭐 별로 할 말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 주셨다.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점입니다.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의 예수님께서 만나신 그 여러 사람들의 각자의 그 삶에는 여러 뭐 구구절절 아픈 사연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 비참함의 수준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사람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가, 그거를 가장 처절하게 보여주는 스토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람의 첫 등장을 묘사하는 2절을 보면요, 이 사람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요, 단순히 정신병자다, 정신에 이상이 있다, 미친 사람이다, 그 정도로 표현할 만큼의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무덤에 살면서 밤낮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빡빡 긁으면서 자해를 하면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또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요, 이 사람이 옷도 입지 않은 채로 그러고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흉측하고 위협적이니까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 좀 컨트롤 해보려고 뭐 체인으로도 묶어보고 했는데 이걸 다 끊어버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괴력이 있어요.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이 귀신은요, 자신의 이름을 군대, 즉 레기온이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레기온은 당시 로마 군대에서 한 6천 명 정도의 규모가 되는 이 군대 그 부대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수많은 귀신들이 함께 모여서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괴력, 그리고 이 비참한 상태, 이런 게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사람의 모습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짐승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길들여 볼 수 없는 야수에 가까워요. 더러운 귀신의 지배를 받으니까 짐승처럼 돼버렸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짐승을 다스리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우리가 망가지면 이렇게 짐승을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짐승같이 돼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제자들이었다면 너무 흉측하고 무섭고 겁이 나고 소름이 돋고 뭐 여러 가지, 주님께서 왜 나를 이런 곳에 데려오셨나, 이해 안 되는 마음,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유대인의 배경에서는 이 복잡한 감정에 더해서 지금 우리로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단 지금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거라사 지방은요, 이방인들이 사는 이방 지역입니다. 당시요, 그 이방인들을 경멸해서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릴 정도였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여기서부터 선이 확 그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돼지를 아주 부정적인 동물로 여겨서 지금도 코셔푸드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돼지를 기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는데 이 거라사 지역에는요, 돼지가 아주 많았어요. 더럽죠. 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다고 합니까? 무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시체를 아주 부정하게 생각해서 그 시체 근처에 가는 것도 극도로 꺼려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은 그런 시체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불결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본문은요, 이 사람이 그냥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눈에는요, 정말 총체적인 더러움입니다. 더러운 이방인들과 더러운 돼지들이 우글거리는 더러운 이방 땅 거라사에 더러운 귀신에 들려서 더러운 무덤에 살고 있는 한 더러운 사람, 정말 더럽죠. 예. 정통 유대인이라면 정말 밥맛을 완전히 잃어버릴 만한 상황입니다. 유대적 배경을 갖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이 사건이 각인이 됐던지 세 개의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 다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비참하게 더럽고 더럽게 비참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의외의 일이 벌어집니다.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그렇게 도저히 사람들이 손댈 수도 없을 만큼 난폭했던 이 사람이, 동네에서 힘 좀 쓴다는 사람들이 모여서도 어떻게 해볼 수 없던 이 사람이 저기 멀리서 다가오는 예수님을 보고 분명히 겉으로 봐서는 그저 지나가던 한 평범한 유대인 남자로 보였을 그 예수님을 보고 갑자기 그냥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겁니다. 반응이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인간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마치 그 미친 개가 막 미쳐서 날뛰다가 갑자기 주인이 오는 걸 보고 갑자기 정신이 확 들어서 알아서 기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에요.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에이티스트, 무신론자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자신들을 영원히 심판할 그 권세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고백이 7절에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들의 입장에선 당황스럽죠. 아니 갑자기 웬일로 여기 나타났지? 그리고 무섭죠. 벌써 우리를 심판하러 왔나? 그래서 간청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긴 왜 오신 겁니까? 우리를 쫓아내지 마세요. 차라리 저 몰려있는 돼지 떼에게라도 우리를 그냥 거기라도 보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걸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 들어가고 그 돼지 떼의 형편은 그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의 형편보다 훨씬 더 나빠졌어요. 그 돼지들이 갑자기 미친 듯이 그 내리막길로 비탈길로 내리닫더니 그냥 물에 빠져서 다 죽어버립니다. 이 더러운 귀신은 아까 그 사람에게 오랫동안 해오고 있었던 일을 이 돼지떼에게는 단번에 해버립니다. 사탄의 하는 일은 파괴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동네 사람들이요, 이 사람을 보고 굉장히 정말 깜짝 놀랍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발가벗고 있던 사람이 이제 옷을 입고 있어요. 짐승처럼 울부짖던 사람이 이제 조용히 있습니다. 묶어놔도 통제가 안 되던 사람이 이제 그냥 뭘로 묶고 있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잘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소외되고 격리되었던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 사이에 그냥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랄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고쳐진 걸 보고 잘 됐네, 해피엔딩이네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기가 참 쉽습니다. 이 사건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표면적인 상황만 보고 예수님께서 비참하고 불쌍한 한 사람을 고쳐주셨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면서 무언가를 놓치고 지나가기가 참 쉽단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봤으면 합니다. 아까 그 귀신 들리는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땠죠? 집에 살지 않고 무덤에 살고 있었어요.
옷을 걸치지 않고 그냥 맨몸으로 돌아다닙니다.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막 몸에 자해를 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겉으로는 그렇게 좀 거칠게 행동하면서도 마음은 그렇지 않아서 속으로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었을까요? 나도 옷 입고 살고 싶은데, 나도 무덤 말고 좀 집에서 살고 싶은데, 나도 자해하면 아픈데,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 때문에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더러운 귀신에 너무나도 깊숙하게 사로잡힌 나머지 그 사람한테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자연스러운 일상처럼 돼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게 사라지고 당연하지 않은 게 자연스러워진 어떤 당연함의 왜곡이 생긴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이 비참한 모습은 마치 우리 영혼의 초상화 같습니다. 성경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의 노예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웠던 우리가 그 당연함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너무나 깊숙하게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사탄의 뜻을 따르는 게 더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됐다는 거예요. 그 사탄의 뜻을 따른다는 게 조금 이제 거북하고 거슬리고 좀 이제 와닿지 않는다면요, 똑같이 완벽하게 동일한 의미인데 다른 조금 표현을 다르게 바꿔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더 익숙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게 더 좋아요. 우리는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걸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면서 마치 그 귀신 들린 사람처럼 내 자신을 해치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 하나님과 단절된 삶, 이런 삶을 오늘 본문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미지로 표현해보자면 비참한 삶, 더러운 삶, 이런 걸 거예요. 어쩌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그 끔찍하게 비참했던 그 모습은 죄로 얼룩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그런 내면의 상태를 눈에 보이게 표현해 놓은 어떤 그런 모델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아요.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리 멀쩡하게 보이고 말끔해 보이고 젠틀하게 보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의 상태를 눈에 보이게 표현할 수 있다면 그건 너무나도 끔찍하고 비참할 거란 말입니다.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슷한 맥락의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우리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과 신자들과 굉장히 비슷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말씀하시는데 그 개중에는 심한 박해를 받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아주 편안하고 풍족하게 잘 살면서 박해도 없이 예배도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잘 드리고 그렇게 잘 살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거 그냥 깔끔하고 젠틀하게 내 삶에서 많이 부담 안 가는 선에서 적당하게 나쁘지 않게 잘했어요. 아마도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자부하고 있었을 겁니다. 나는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신앙생활로 잘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어쩌면 그 박해받는 교회들에겐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유, 교회에서만 잘하면 뭐하냐. 세상에서 그렇게 찌질하게 맞고 다니면서,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 믿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너는 구원도 못 받고 불쌍하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성공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한다. 자신이 실제로는 가련하고 눈 멀고 누더기 옷에 집 없는 거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서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난 멀쩡해. 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실체는 저 비참하고 끔찍하게 무서운 형편에 있었던 그 귀신 들린 사람과 마찬가지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참 비참한 상태,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된다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아이고 저 사람 불쌍하다, 나는 안 그래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 게 아니라 나도 저런 형편에 있는 불쌍한 사람이구나, 정말 불쌍한 사람은 나구나, 예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야 할 사람은 바로 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될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바로 여기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지점이고 또 복음의 메시지가 열매를 맺는 지점입니다. 주님께서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더러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더럽고 비참해서 불쌍하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고치셨던 것처럼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고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가사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끔찍한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봐야 할 아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고치시고 회복시키셨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을 그 끔찍한 비참함에서 구원하실 수 있었던 그 이유와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단순히 예수님의 치료하신 능력,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귀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고 앉은 맹인을 일으키시는 그런 치료하시는 능력에만 그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완벽하게 회복시키신 그 이유는요, 그 구원의 근거는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적들,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어떤 주님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삶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주님의 삶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참 놀랍게도 우리는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귀신 들린, 이 비참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과 너무나도 비슷한, 충격적으로 비슷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그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에서 보게 됩니다. 발가벗어 있던 그 사람처럼 예수님도 발가벗겨져 있어요. 자기 몸을 그어서 피를 철철 흘리던 그 사람처럼 예수님도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사람들로부터 처절하게 소외되어 있던 그 사람처럼 주님도 성문 밖에서 처절하게 소외된 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해골이 가득한 그 무덤에 있던 그 사람처럼 주님도 해골의 장소라는 그런 뜻의 그 골고다 언덕에서 그야말로 무덤과 같은 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계세요. 그리고 그 무덤에서 어슬렁거리면서 고함을 지르던 그 사람처럼 주님 역시 마치 무덤과 같은 곳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비명을 지르고 계세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볼품없고 가장 더럽고 가장 비천한 모습, 가장 불쌍한 모습, 주님께서 만나셨던 어떤 사람보다도 가련한 모습, 귀신 들렸던 그 사람보다도 심지어 내 자신보다도 비참한 그 모습, 그게 바로 주님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런 비참한 그 모습이 바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신, 회복시키신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됩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자리를 바꿔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신 건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자리를 바꿔주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 찢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회복된 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과 자리를 바꿔주셔서 그 모든 고통과 비참함과 심판의 자리,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전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조차 어찌 보면 사치인 비참하고 더러운 나에게까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나와 자리를 바꿔주신 것,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주님께서 발가벗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옷을 입게 되었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아서 찢기셨기 때문에 내 상처가 아물게 되었고, 주님께서 불결해지셨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게 되었고, 주님께서 죄인 취급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었고, 주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고, 주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벌 받을 것을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나와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받으셨던 모든 고통과 비참함과 수치와 멸시와 조롱과 외로움과 상처와 죽음, 원래는 다 내 거였단 말입니다. 이런 불공평한 교환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과거를 가져가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모든 비참함을 가져가 버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님께 있던 모든 귀한 것들이 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마땅히 당연히 주님 따라서 주님 닮아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바꿔주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걸맞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서 53장 5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